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 21번째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스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씹으려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이 예언서는 아모스라는 인물, 이 인물이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호세아라는 인물, 그 인물과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또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금 약간 뒤에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또 활동하게 됐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간문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양치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가지고 원래 유다 땅에서 났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그 사람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를 계속 선포했는데, 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기 전에부터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올 그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더 뒤에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삼켜지게 되고,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대가 사로잡혀지게 되는데,
그 남유다가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은 근데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간 뒤로는 2000년이 넘게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날에야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고토로 귀환하자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 물결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됐지, 그 전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흩어짐은 계속 흩어져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그 말년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여자들을 너무 많이 들이면서 또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이방 여인들이 또 들고 들어온 그 우상에 같이 가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눠지게 되어버린 그러한 일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면은 땅이 지켜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빼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 그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이 르호보암의 그 통솔하에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의 그러한 선동 가운데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뤘는데, 여전히 성전은 남유다에 있죠. 그래서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간 지파들 중에서도 아직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가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유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려고 여로보암이 뭐를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제사해라. 그러니까 남유다도 타락을 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잘못 태어난 그러한 그 나라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한번 흩어짐을 겪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뭐 로마에 다시 헬라의 속국이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것을 유다 사람들도 당하게 됐는데, 근데 다시금 이제 모여질 때에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이스라엘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 아모스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모스서 9장이 마지막 장인데 아모스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런 거짓 제단, 그 거짓 제단 곁에서 기둥에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거짓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세상 사람이 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도 내기도 하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정말 한번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그걸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아무리 숨고 아무리 가진 수를 써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존속되었었는데, 그런데 BC 한 1000년 정도부터 BC 한 700년 정도까지니까 한 300년을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지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나눠드렸죠.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로 보내셨다고.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남유다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낸 이러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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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지난 시간 우리가 호세아서 나눌 때에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그래도 이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살아나지 않을 때에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라. 너희가 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이켜서 나오면 살 것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줄 것인데, 너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이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심지어는 수월이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무적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완전 구덩이를 파가지고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찾아낼 것이다.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요즘에 뭐 과학이 많이 발전됐다 그래서 뭐 핵전쟁이 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지진이 온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다가 그 피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그 우주선으로 뭐 다른 곳으로 가서 좀 피하겠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숨겠습니까?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품으로 안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어디든 피할 데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딱 그렇게 결정해 버리시면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진짜 말세지 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하여지는 그러한 날들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 표를 가지고 전 세계의 그런 경제 시스템, 그런 모든 통치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표 받게 강제하게 할 것인데,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선택 잘해라. 표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그렇게 흉악하게 나올지라도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으면은, 혹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상이고, 이 땅에서의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굴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이 세상 시스템에 굴복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통적인, 우리가 서로 또 피해되지 않게 같이 살기 위한 그 룰들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용사훈련학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어떤 한 미국에서 온 선지자분이 용이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꿈을 2019년에 꾸셨는데, 근데 집어삼키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같이 대항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제일 앞서서 대항하는 게 한국이더라. 한국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이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고분고분한 것 같고, 왜냐면 우리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튀고 막 이러는 거 잘 못해요. 자기 의견 막 그냥 막 주장하고 그러는 거를 보통 잘 못해요. 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민족적으로 보면은 좀 잘 못하는 축에 속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표현은 못해도 진짜 따르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이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각자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밖으로 그걸 표현은 안 해도, 나는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연합하자 그러면 또 연합도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좀.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그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과거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사실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제에 그러한 점령기도 우리가 거치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그 전부터 믿었다면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 막아주셨겠죠. 근데 그렇진 못했어요. 우리가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실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일제 그 강점기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걷어지게 됐어요. 이제 일제 그 압제는 걷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게 돼버렸죠. 그래서 북쪽은 아주 흉악한 정말 거대한 감옥과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남쪽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자유의 맛을 보는 것 가운데 인간은 사실 좀 간사합니다. 자유를 주면은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의 교만함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조롱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까지도 다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 그러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망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동성애 법안 통과되는 거 맞겠다고 막 시위들을 해나가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시위해 나가기도 하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나서서 그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근데 여전히 북한은 어둠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결박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결박돼 있는데 누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를 풀어내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반대로 속박된 나라, 오히려 이런 체면 문화 같은 경우도 위선이고 사실은 거만, 오히려 속에는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것들, 굉장한 사실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그리고 기뻐가지고 찬양 중에 춤추면은 막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기뻐 뛰는데 왜 내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었죠.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11년 정도를 여기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은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이 공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랜드 피아노 이쪽 한쪽에서 덜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걸로 싸움이 났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굉장히 고분고분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별것 아닌 걸로 싸워요. 이게 사단의 충동질, 사단의 그런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평생에 품고 사셨던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실 양반 가문에서 사실은 양녕대군 그 세종대왕에게 오히려 그 왕위를 양보한 그 형되는 그 양녕대군의 27대 손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래서 왕가의 자녀인데 사실 몰락한 그런 가문이었죠. 그런 가문 가운데서 사실 자신도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유의 그 서구에서의 기독교의 그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선포하면서 계속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길뿐이 없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아멘. 근데 왜 다시 그 종의 일들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정말 그 속박에 있는 자들, 결박에 있는 자들,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자유케 하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주여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자유로 구속해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 우리가 죄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정말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로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이 한반도가 자유한 나라로서 저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자유를 선포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르심은 연합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제일 싸워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의 분들은, 외국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한국에 집회 강사로 초청돼서 오잖아요. 딴 데서 못 만난 분들을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연합을 못 하는데 외국 분들은 한국에 와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참 신기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한국의 부르심이 연합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국이 열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에서 전 세계 10위권의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나라의 도움이 있어요. 6.25 전쟁 때도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분을 제가 그 모임에 초청받아서 한번 뵙게 되었는데 그분은 필리핀계 미국 분이셨어요. 근데 필리핀계 미국 분이신데 3월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3월에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3월에 부흥성회를 준비한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우리 한 바로 직후에 그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오셨냐면은 그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필리핀계 미국 분이라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시아의 어떤 그 사역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다 해놓고서는 이제 4일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 갑자기 페루에 가라 그러신 거예요. 4일 아시아로 출국해야 되는데 페루에 갔다 올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페루에 갔다 와라. 그래서 북미에서 남미도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남미로 이제 비행기 타고 순식간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페루로 갔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페루의 절반이 쓰나미로 잠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페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성찬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이것을 막아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다시 돌아왔고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페루에 진짜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거대하게 와가지고 그것을 보도하는 그 뉴스 앵커가 그 페루의 북쪽 절반이 지금 잠기게 생겼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던 쓰나미가 순식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무슨 메시지를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영어로 하면 코리아잖아요. 코리아를 큐리아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큐리아가 큐어라고 치유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열방의 도움을 얻었던 이 코리아를 열방을 치유하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위하여서 사실은 많은 나라의 도움을 얻은 것을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많은 나라를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교회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도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산 골짜기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기도의 불로 타올랐을 때 선교의 그러한 불도 붙어져 가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인구당 그 선교사 그 파송 비율이 세계 1위예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물론 그냥 숫자만으로는 미국이 1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당 선교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사가 나갈 수 있었던 것,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말 그 험한 곳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방의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은혜를 입었는데, 이 나라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의 부르심이 있고, 정말 그러한 자유의 부르심이 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야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저 억압을 이제는 깨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켜오는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것이 열방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열방의 사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역사상에 흩어져서 또 흩어진 그 일로 또 사인이 되기도 하고, 다시 현대에 모아진 걸로 사인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인이 되어지는 것과 함께 이 정말 극동에, 아시아의 극서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극동에서는 이 한반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분단된 국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던 것처럼 분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정말 열방으로 흩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일되어지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서 섬기는 나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해요. 이 아모스서 9장을 또 이어서 보면 5절부터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정말 땅을 막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땅을 만져 녹게 한다. 용암이 흐를 때 땅이 녹잖아요. 화산. 그리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른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화산이 폭발돼서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죠. 정말 화산과 지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은 지형이 변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다른 대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예슈아, 루아코데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 블레셋 땅에서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돌보시고 품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갖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근데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두세요. 그루터기는 남겨둘지라.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남겨두십니다. 더 이상 악이 더 이상 진행되면 남은 것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쓸어버릴 수뿐이 없었어요. 안 그러면 노아의 가족까지 없어지면 완전히 이제 남은 것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남은 자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그래서 이미 이 아모스에서도 여러 선지서들에서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항상 모으실 것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만국 중에서 체질할 것이다.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하는데 체질을 하면은 딱 알곡만 남게 되죠. 남은 자들만 보존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교만한 말을 한다고 그 말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뭐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사를 할지라도 그
돼지의 목을 꺾은 것 같이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없이 그냥 제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종교적인 위선을 떨고 있는 것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더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교활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후에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날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여기 저는 11절에 그날에 그 어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앞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과 함께 이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같이 있냐면,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리라, 아니면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것도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합한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 27편의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평생에 오직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평생 살면서 자기는 왕의 지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평생에 추구했던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또한 시편 22편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거를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가며 주를 앙망하는 것을 내가 그 한 가지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장막을 세웠던 것이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처소를 예루살렘 그 중심에다가 세워놓고서는 그것이 33년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어요. 다윗이 30세에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33년을 더 통치를 하게 되죠.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첫 번째 원함은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언약궤였잖아요. 그 임재가 임하는 것이 언약궤였는데 그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것을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갖다가 들이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경외감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 아들도 죽임당했고. 이제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났는데 자기네들 우상이 그 우상의 그 창고에다가 같이 넣어놨더니 우상이 그 다음날 엎어져 있죠. 우상이 엎어져 있어요. 절하는 듯이 언약궤 앞에. 또 세워놨더니 또 엎어져 있어요. 이제는 완전 막 마디마디가 부러져 있어요. 그냥 이거 범상치 않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버려요. 수레를 끄는 소가 막 울부짖으면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키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가는데 베세메스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 실어다 오려고 했죠. 하나님을 경히 여긴 거예요, 사실.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중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원했지만 갈망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 방법을 취했던 이 다윗이 사실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것을 수레에 실어다가 오려고 하다가 이제 소가 날뛰게 되죠. 소가 요동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어버려요. 두려움이 임해요, 다윗에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이제는 패닉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죽어나가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광이 임했을 때 죽어나가는 얘기가 신약에도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했다가 죽어나가요. 너희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짙게 안 임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사실 그때처럼 임하잖아요. 그러면 죽어나갈 사람 많아요, 지금 오늘날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경히 여깁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무슨 하급자 대하듯이 그렇게 다리 떡 꼬고서는 그냥 껌짝짝 씹어가면서
그러고서 예배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봐주고 계신 것이 영광을 안 내려주는 것이 봐주고 계신 거예요. 영광을 내리면 심판도 임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맞이해야 됩니다. 다윗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게 베레스 우사는 죽었는데 어쨌든 그게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보니까 죽는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생각해내고서는 제사장들이 메워와야 되는구나. 제사장들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도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6발자국마다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안에 언약궤를 두고서는 음악하는 자 288명, 그러니까 오늘날의 찬양단 288명이 24반차로 나눠서, 그러면 12명씩 하면 24반차예요. 그럼 12명이 한 정원인 그 찬양팀을 2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그 수종드는 사람들을 4,00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문지기들을 4,000명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왕이 돼서 누리고 있는 지위에 그 혜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했었을 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은 예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다윗 때처럼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영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할 때 이 장막이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그 주님 앞에 이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60, 70년대에 그런 게 이 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청와대까지는 그것이 풀어지진 못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나라의 통치를 그렇게 기틀을 세웠고, 그리고 60, 70년대 교회 회복, 그리고 기도원이 산 곳곳에 세워지는 것, 산 곳곳마다 사실 절간이 있고 사당이 있고 그랬던 나라가 이제 기도원들이 거기를 장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사그러지면서 나라의 덮개도 지금 빈틈이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원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님 앞에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은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이고 영적으로는 예배의 영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은
그것을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는데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은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이라는 그 나라,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인데, 그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에 팔아놓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막 했던 그런 자.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름이 에돔입니다. 근데 그 에돔에서조차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이 기도의 그 역사가 다시 풀어지게 되면, 예배형이 회복되어져서 다윗의 장막이 이 나라를 덮게 되고 열방을 덮게 되면은 그 남은 자들, 아무리 견고한 진처럼 그냥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나오는 그러한 곳, 오늘날에 뭐 이란과 같은 곳, 북한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추수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열방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추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지, 추수하는 거에 바로 뒤를 이어서 씨를 뿌리고, 바로 추수하고, 바로 씨를 뿌리고, 바로 추수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것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래서 열방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열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된 뒤에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그 전에 우리가 용사훈련학교에서도 나눴고 우리 설교 중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에스겔 38장 39장 그 마국 땅에 있는 곡, 러시아가 필두가 돼가지고 바사, 이란, 그리고 고멜도 갈마, 터키, 그리고 구스, 수단, 그리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퇴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 땅을 덮으시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원이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가 주님 손에 붙들려질지어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할지어다. 우리 함께 주의 저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